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에 편지를 쓴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에 대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한다. 이는 너희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부터는 주일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 데살로니가 서신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중에 가장 처음 쓴 서신서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할 당시에 마게도니아 지역에 세웠던 이 빌립보 교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개척한 교회였는데,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의 지역의 특징은 로마에서 아시아까지 이어지는 이 주요 간선도로가 지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동서양을 잇는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다는 것은 그만큼 종교적으로 다양하고 또 우상숭배가 만연했었던 그런 특징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선교 전략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요충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의 전도 사역 이후에 데살로니가로 건너와서 계속 사역을 했는데, 이때 여기서 다수의 이방인 무리가 회심하게 되는 놀라운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은 불과 몇 달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반대하던 유대인들의 극심한 회방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더 이상 데살로니가의 사역을 할 수가 없게 되자 급하게 베레아로 피신했지만, 거기까지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바울을 대적하자 어쩔 수 없이 아테네로까지 급히 몸을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볼 수 있었던 시간은 대략 약 3주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극히 짧은 시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 있으면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염려돼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막 세워진 신생교회였기 때문에 아직 믿음이 완전히 세워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곳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배워야 했고, 또 목양이 필요했습니다. 또 그들이 처한 그 박해의 위험 속에서 성도들을 붙잡고 격려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몇 번이나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로 재방문하려고 시도했었지만, 그럴 때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8절의 바울의 말에 따르면 사탄이 막았기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사탄의 회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따로 말하고 있진 않지만, 아마 추정하기로는 그것은 유대인들의 선동과 또 계속되는 핍박이었을 것이라 추정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잡기 위해서 계획적이고 또 조직적으로 사역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 번 방문을 시도했지만 매번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바울은 제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은 고린도 지역으로 옮겨와서 거기서 전도 사역을 계속 수행합니다. 그러던 중에 디모데로부터 반가운 소식을 보고받습니다. 바울이 염려했던 것과는 달리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아주 잘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고 있었고, 또 교회 안에 믿음과 사랑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모범이 되고 있다는 아주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바울은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더욱더 큰 격려와 칭찬과 위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오늘의 이 데살로니가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여러 미숙한 측면들도 있었겠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몇 가지 교리적 또 도덕적 측면에서 오류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이미 잠든 성도들은 과연 부활할 것인가 하는 이 재림과 부활에 관한 교리적 문제에 있어서 성도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아직 이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리적으로 견고한 기초 위에 서 있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교회 안에 큰 혼란을 유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성적인 성결 문제, 또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한 문제들, 특히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면서 일상생활을 다 내팽겨치고 오로지 재림만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계에도 종사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에만 빠져 있는 그러한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 있었는데,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몇 가지 측면에 있어서 바울의 지도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여전히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른 종말에 대한 인식과 또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흠없이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데살로니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유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첫째로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고작 3주라는 이 너무나 짧은 시간만 함께 했을 뿐이었지만, 그럼에도 성도들은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요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복음이 한 사람의 영혼에 심겨지면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키는지, 그 적은 믿음으로도 얼마나 큰 헌신들을 감당하게 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어떤 시대라 할지라도 성도에게 나타나는 참된 표지는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극심한 핍박 속에 있다 할지라도 참된 교회는 또 성도는 이 세 가지를 항상 소유하고 있으며, 또한 이것은 우리가 변함없이 추구해야 할 표지임을 이 책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가 무엇인지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방언입니까? 어떤 능력, 어떤 특별한 은사입니까? 그것으로서가 아니라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바로 고난을 이겨내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것, 그리고 사랑으로서 나타나는 바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다, 그것이야말로 성령의 열매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올바른 재림신앙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재림신앙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재림신앙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위로가 되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루하루를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동기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서신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재림신앙을 확고하게 다지고, 또 우리들이 주님께서 오실 날을 준비하며 매일매일을 깨어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는 바로 그러한 유익을 앞으로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데살로니가서를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체 5장이 다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능력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 들렸던 것과 같이 마치 방금 태어난 갓난아기와 같은 교회를 두고 떠나야 했던 그러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곳곳에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고, 또 성도들은 어렸고,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대부분은 이방이었던 터라 많은 교정과 가르침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과 함께하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놀라운 점은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오늘 본문에 살펴볼 것과 같이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교회 안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습니까? 오늘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복음의 능력, 바로 성령의 능력이 이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세운 것도 아니고 사람이 변화시킨 것도 아닙니다. 바로 복음이 들어가서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연약하고 어린 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고 생명을 잉태하고 자라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한 교회 안에 어떻게 역사해 가는지, 그리고 그 능력이 교회를 어떻게 붙들고 생생하게 하는지, 자라게 하는지, 우리는 이처럼 복음이란 생명과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자,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1절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의 편지를 쓴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먼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의 이름이 나옵니다. 실로아노 또는 실라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 때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로서 함께 투옥도 당하고 고난도 당했던 그러한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은 이 실로아노와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했었던 제자이자 동역자였던 디모데, 이 세 사람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비록 그들의 몸은 로마 제국의 도시 한복판에 있었지만 그들의 진짜 주소는 어디였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 이것이 그들의 영적인 정체성이자 그들의 거주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비록 발은 이 땅에 붙이고 여기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주소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분은 여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주소가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사실을 의식하며 살고 계십니까? 성도는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존재인 것입니다. 이 땅의 많은 부동산, 또 나의 안락한 거처, 나의 육신의 어떤 이러한 장막들,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이 안에 있지 않다면 결국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마귀와 이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읍에 내 주소를 두고 사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자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것으로 인해서 가장 특별하고 말로 다할 수 없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 특권은 힘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됩니다. 그 어떤 세상 권세로도 안 됩니다. 오직 무엇으로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만 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인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 이게 성도들을 구별짓는 가장 큰 특권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주 구성원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선민의 관점에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절대 납득되지 않는, 상상할 수 없는, 용납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속받은 자들은, 그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관계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읽었던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니. 그들은 바울의 이 인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감사했을 것입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주님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자 권세자이시자 통치자이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그리고 예수님이 진정한 주 되심, 그것을, 그리고 바로 그분 안에 우리들이 있다라는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강대한 로마 제국의 그 위대한 권세를 지닌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그 권세 위에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 이것이 나의 신분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시대의 우리 역시도 마치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이 불신의 세상과 시대 속에서 우리 역시도 부딪히며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신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나는 온 우주의 권세자이시자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에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항상 이러한 자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생각을 얼마나 자주 묵상하십니까? 얼마나 자주 되새기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주님이시다. 나는 그 예수님 안에 있다. 우리는 이 생각을 잊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자신의 영적 신분을 명확히 아십시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 성도의 근원이자 힘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 신분을 아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어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울이 항상 자주 쓰는 인사 형식입니다. 유대인들은 평강을 빈다 하는 이러한 말을 자주 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다가 특별히 항상 은혜를 덧붙였습니다. 은혜와 평강. 성경에서 말씀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과 공로가 전혀 없음에도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도 없고 당연하게 받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게 다 그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내게 해주신 것, 내가 오늘도 숨쉬고 살아가도록 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모든 게 다 은혜인 것입니다.
크던 작던 작은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힘으로 유지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까지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러한 일반 은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까지 우리의 영혼을 구해 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의 피를 흘려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 가장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일평생을 돌봐주시는 이 은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 다인데 우리는 항상 이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입에서는 가장 많이 어떠한 말이 나와야 하겠습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는 은혜라는 말 외에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의식하십시오.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 은혜를 아는 성도, 구원받은 성도는 항상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절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평강은 평안을 말하는 것인데 이 평안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과의 화목함에서 오는 이 내적인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때만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입니다. 절대 그 외에는 달리 어디에서도 이러한 평강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맞서고 대적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결코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전쟁 중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원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뭘 해도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그 심적, 내적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막힌 죄의담이 허물어진 후에야, 하나님과 화평함을 이룬 뒤에야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은 후에야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복을 바라고 계십니까? 돈 많이 버십시오. 사업 번창하십시오. 만수무강하십시오. 이게 축복이 아니라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자,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에 대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한다. 바울은 자신이 3주밖에 있지 못했음에도 그들이 견고한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기쁜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 사람이 죄인이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것을 볼 때, 또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며 그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것을 볼 때, 참된 목자라면 그것이 가장 큰 보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영혼이 견고히 서게 되는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데살로니가서에는 바울의 이 교회와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목자의 심정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한다. 항상 바울은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이 교회를 품고 기도 때마다 항상 교회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것. 그가 골방에서나 개인 기도 때나 그가 걸을 때나 일할 때나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 당사자는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이 항상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 때마다 우리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정말 많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를 향하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예수님도
항상 교회와 자녀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다. 바울이 특별하게 감사하게 생각했던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맺히고 있던 아름다운 열매들 때문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나왔습니까? 먼저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가 풍성하게 맺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믿음의 행위는 개역개정 또 개역 한글에서는 믿음의 역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 바른 성경에서는 행위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둘 다 맞는 번역이지만 행위로 번역하는 게 어떤 더 의미상으로는 구체적으로 잘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여기서 믿음의 역사 또는 믿음의 행위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역사, 믿음으로 또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외부적으로 나오게 되는 구체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말과 행동과 태도와 가치관 등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써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들은 9절에 보면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늘로부터 임할 그분의 아들을 기다리니, 이들은 이렇게 믿음의 행위들이 실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살로니가 도시는 우상 숭배가 아주 심각한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이제 자신이 속한 가정과 또 일터와 자기가 사는 지역으로부터 배척받을 위험을 충분히 이제 배척받을 위험이 있는 그러한 것을 감수하고서 내리는 어떤 엄청난 결단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목숨을 내걸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이후부터 자기가 지금까지 믿었던 우상들을 단호하게 버렸습니다. 이들은 돌이켰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위, 믿음에서 나오는 역사, 이런 구체적인 삶의 변화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또 그들에게는 어떤 실제적인 열매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많은 환난과 유대인들의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께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들은 그냥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핍박을 감수하면서 믿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실제 삶에서 삶의 실천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음란으로 유명한 도시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변화된 생활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주위에도 증거되고 드러났습니다. 1장 8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이들의 거룩함과 이들의 구별됨이 주변에까지 다 소식이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믿음은 분명히 그 안에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체적인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기가 신앙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 어떤 변화나 결단이나 돌이켜 과거로부터 끊는 것이 없다면, 지난 자신의 과거로부터 결별하여 주님께로 헌신되는 것이 없다면 그는 아직 그 안에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역사가 아직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살아 생동합니다. 절대 가만히 변화 없이 그 자리 그대로 머물러 있게, 여전히 옛사람 그대로 남아있게 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이 들어가면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변화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언어의 변화로서 그가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의 변화로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처럼 살아있는 믿음은 절대 그 영혼 안에 가만히 있게 놔두질 않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는 그 살아있는 믿음이 행위로 입증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 이들 가운데 참 믿음이 역사하고 있구나. 또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자, 사랑의 수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랑에 의해서 촉진되는 수고라는 뜻입니다. 즉,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자기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이런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다. 자, 그런데 그냥 사랑이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왜 사랑의 수고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수고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아주 피곤할 정도로 고된, 아주 녹초가 될 정도의 피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편하게 말로만 립서비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녹초가 될 정도로 수고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서로 간의 형제 사랑을 크게 칭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10절을 보면 이제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너희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 너희는 온 마케도니아의 모든 형제들에게 사랑을 행하고 있으나. 바울은 이것을 칭찬했습니다. 또 이들은 환난과 가난 속에서도 서로를 물질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풍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각자 다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서로를 물질과 또 정서적으로 서로 도우는 이러한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또 이들은 바울이 극히 짧은 시간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울 일행을 또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의 어려운 지체들을 돕는 등 이렇게 그 교회 안에는 구체적인 이러한 사랑의 돌봄과 희생의 열매들이 있었다. 이 사랑의 수고, 내가 정말 피곤할 정도로 몸의 수고를 하더라도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그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절감했기 때문에 나 또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열매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점이 너무나 부족하지 않습니까? 사랑 때문에 피곤하고 사랑 때문에 녹초가 될 정도로 수고한다? 우리는 상상하기도 싫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교인들의 생각은 조금도 내 거를 희생하기 싫어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 내 물질, 내 몸을 움직이는 것, 여기에는 너무나 인색합니다. 점점 더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저 받고 이용만 하고 또 서비스를 받는 입장이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아니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어떠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내 몸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너무나 인색하고 무정합니다. 돈 벌고 나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는 내 인생을 갈아 넣을 준비가 얼마든지 되어 있지만, 이런 사랑을 위해, 영적인 것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손가락 까딱하기를 싫어합니다.
오로지 그냥 자기 문제에만 골몰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시대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다 그 영혼의, 그 심령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다 바짝바짝 메말라서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구원받은 신자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깊이 새겨진 그것으로 감화된 마음 안에는 분명히 이러한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기적일 수가 없습니다. 또 성령께서 영혼들을 그 사랑의 눈으로 보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들이 불쌍해 보이고 긍휼히 여겨지고 그래서 이기적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누고 싶고 돕고 싶고 교회를 위해서도 헌신하고 싶고 이러한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가 없으면 이런 마음이 안 생깁니다. 전혀 그럴 필요도 못 느끼고 오히려 눈치 보면서 조금이라도 자기가 손해보는 일, 그것을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그러한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러한 선한 열매들이 가득했던 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생생하게 역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시대의 교회 안에 이런 열매들보다는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고 분열하고 원수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더 많은 것을 보면 얼마나 우리 시대의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한가,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은혜의 가뭄처럼 메말라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의 강한 핍박을 겪으면서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결코 재림의 소망이 없었다면 감당할 수 없었던 일이었을 겁니다. 버틸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러한 외부적인 핍박과 또 각자의 정말 신앙으로 인해서 거룩한 삶을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절제하고 사랑하고 또 게으르지 않고 이러한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소망의 인내라고 말하지 않고 여기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죠. 아주 오랜 시간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바라는 소망이란, 인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무리 인내해도 결국에는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한 소망의 인내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바로 그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불의하고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이 많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불합리한 일이 많다 할지라도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면 모든 하나님의 의가 서게 될 것이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옳게 할 것이다 하는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잠시뿐이다. 장차 우리에게는 저 다가올 영광과 언약의 성취가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나는 그 나라로 간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를 한번 봐보십시오.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런 것들은 그냥 관념적인 게 아닙니다. 이것들이 다 추상적인 겁니까? 단순히 지식적인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다 실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신앙의 행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 삶에서 보여지고 증거되고 드러나고 실천되는 구체적인 신앙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과연 이러한 열매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그저 무언가를 많이 알고 배우기에만 치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게 뭡니까? 믿음의 행위가 있는가? 사랑의 수고가 교회 안에 있는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여기로 너희들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가? 너희는 과연 실제 삶에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걸 보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준이자 표적인 것입니다.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할 수 있다고 해서, 또 교회나 신앙에 대해 여러 가지 지식적인 걸 많이 늘어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신앙은 아닙니다. 그것이 나의 열매는 아닙니다. 저는 지금 행위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바른 진리 위에, 정말 교회가 바른 진리 위에 서 있다면 이러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정말 내게 이러한 믿음의 행위가 있는가? 나는 마음에 숨겨진 우상들을 끊고서 진정으로 주님께로 돌이켰는가? 또 여러 어려움과 삶 속에서 부딪히는 이런 신앙과 부딪히는 이런 여러 갈등의 상황 속에서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을 쫓고 주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는가? 내게 있어서 믿음이 그저 감정이고 열광인가? 아니면 실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가는 실제적인 힘으로서 믿음이 작용하고 있는가? 이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나 역시 누군가를 향한 자기의 희생이 있습니까? 나는 타인에 대해 인색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누군가를 바라볼 때 인간적인 눈, 이 세상의 어떤 비교의 눈, 그런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나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수고가 있습니까? 기독교는 그저 논리나 말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능력과 생명의 종교입니다. 성령께서는 실제로 우리 안에 이러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움직여 가시는 분입니다. 복음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절대 변화 없이 이전 그대로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변화되어져 갑니다. 성화되어져 갑니다. 드러나게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서 이러한 입증된 열매가 나타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메말라 있는 것이 절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다면 우리는 이상하게 여겨야 합니다. 아니, 성령께서 계신데 어떻게 이런 열매가 없을 수 있는가? 이런 열매가 그칠 수 있는가? 만약 이러한 것들에 메말라 있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살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심령 안에 이러한 은혜의 풍성함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믿음이 실제 살아 역사하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며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눈 아래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지 못한 우리의 강팍함을 깨뜨려 주시고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이 자라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기꺼이 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직 복음을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꺼이 피곤해지도록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것은 인간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앞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의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 재림을 바라보며 소망의 인내로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말씀에서 본 것과 같이 우리의 주소와 신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모든 성도 여러분 역시도 살아 실제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누구이며 저희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저희의 영적인 주소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역사했던 그 복음의 능력과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날 저희의 교회에게도, 저희들 각 심령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수고하고 희생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생생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의 돌같은 강팍함을 깨트려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날로 풍성히 누리고 보고 깨달아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